기도해 주셔가지고 청년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청년의 수련회 이름이 성청 컨퍼런스, 성청 수련회였어요. 성청이 뭐냐면 성결교회 청년이라는 이름인데요. 성결교회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렇죠? 뜨겁게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거룩하기를 사모하고 성령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셔서 이 땅에서 성결한 삶을 살게 하시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제 코로나 이후에 다들 위축돼 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참 어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거는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나 경험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신유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고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몇몇 사람만 은혜 받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성령님이 그냥 강타해 버리시는 그런 역사가 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째는 하나님께 드려진 초태생이잖아요. 근데 우리 집 첫째는 나는 목회는 못한다고, 할머니가 맨날 목회자가 제일 보람된 일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일이고 맨날 기도하시는데, 목회자는 아버지 보니까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하고 싶어요가 아니고 아빠 보니까 힘들어 보였어 이러면서 안 한다고 제 마음에 그냥 못질을 했는데, 어제 서원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강대상 앞으로 뛰어 올라가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어제 저희 집 초채생이 어제 서원을 했습니다. 선포를 해놔야 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으로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내가 그걸 어떻게 이제 그래서 할 수 없다라고 늘 말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내 모습이 돼버렸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하나님 그러셨다는 거예요. 일어나야지, 나와야지. 그리고 콜링 하는데 목회자로서 파트타임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목회자로 선교사로 드려지기를 서원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때 하나님이 일어나야지 그러셨대요.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안타까운 장면을 봐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30년 동안 고통, 430년 중에 400년 동안 종으로, 노예로, 포로로 고통당하다가 그 신음하는 소리,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있었지만 모세를 예비하셔가지고 모세를 80년을 어떻게 하세요? 훈련시켜가지고 그들을 그 애굽 땅에서 구해내셨잖아요. 그냥 구해내신 게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냥 구해내신 게 아니라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그냥 구해내신 게 아니라 불기둥과 기둥 은혜를 베푸셔서, 그냥 구해내신 게 아니라 그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게 하셔서, 그냥 구해내신 게 아니라 만나를 주시고 그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고 저녁마다 메추라기를 먹는. 근데 그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지파의 그 한 명, 12지파에서 가장 신실한, 가장 준비되어 있는, 가장 탁월한 사람들이 가서 정탐했던 그 땅, 하나님이 내가 저 땅으로 데려갈 거야,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저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꼭 데려갈 거야, 난 책임지고 너희들을
데려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서 13장에 거기에 어떤 것이 자라고 있고 성벽의 높이는 어떻고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지형 지물을 다 이제 파악하라고 이렇게 정탐을 간 거잖아요. 그랬더니 돌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있는 그 산물, 거기서 자라난 것들을 또 가지고 와봐라. 우리도 그걸 좀 보게. 그래가지고 포도송이를 잘라가지고 어디다 들고 와요? 가방에 넣어가지고 야 이거 맛있다. 야 역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흘러서 이제 꿀 맛있다. 이러고 온 게 아니잖아요. 장대에다가 그 포도를 메고 그러고 왔어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땅은 그런 땅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풍성함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죽고 나서 가는 거 당연한 거고, 이 땅에서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님의 품 안에서 누리고 기뻐하고 평안하고 만족하고 안정감이 있고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지파에서 그 지파의 수령, 그 지파의 최고 대장, 그 지파의 족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정탐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27절 말씀, 13장 27절 말씀, 참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자 이제 가데스 바냐에서 한 절반 왔어요. 이제 절반만 더 가면 이제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지금 보고가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보고를 한번 보세요. 자, 과일을 메고 온 과일을 막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7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여기까지 좋았어요. 28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강 단가에 거주하였더이다.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절 말씀.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게 12명 중에 10명의 정탐 보고서예요. 단 두 사람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30절 말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러분 보십시오. 12명 중에 10사람은 별로 신통치가 않은 사람들,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라서 올라가서 겁을 집어먹고 이게 포도가 크고 좋은 건 사실인데 와 거기 성벽이 어마어마하게 높고 튼튼하고 그 사람들 거인들이라서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 걸까요? 그들이 정말 믿음도 없고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지파의 족장이 수장이 된 건가요? 저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막
40만 명씩 되는, 아니 4만 명, 5만 명, 7만 명씩 되는 7만 명 중에 그래도 제일 준수하고 좀 믿음이 있고 그래도 제일 좀 반듯한 사람들 수장으로 세우지 않겠어요? 제일 갖춰지고 제일 이성적이고 제일 믿음으로도 괜찮은 사람 대표로 세우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맨날 하는 말마다 못해요, 안 돼요, 이런 사람 대표로 세우는 거 좋으세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가 기도는 하는데 병이 나을까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가 최선은 다하는 거죠,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합시다, 기도하다가 가셔요? 이러고 들어가는 목사 좋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여시면 열립니다, 이런 목사 좋으세요? 저는 이 12명 다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12명이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10사람은 안 돼요,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단 2사람만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0명은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우리가 봐도 그렇고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메뚜기처럼 볼 거예요. 온통 그 생각이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부터 뭐가 돼요? 두려움이 올라오고 자기 중심적인 것에부터 안 된다라는 생각이 올라오고 그 마음 가운데 절망이 찾아오고 그 마음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단 2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갈렙이 그 성 못 보고 온 게 아니잖아요. 갈렙이 그 아낙 자손 거인족을 못 보고 온 게 아니잖아요. 갈렙도 똑같이 봤단 말이에요. 똑같이 느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믿음을 붙잡고 그래도 하나님은 저 거인보다 크시니까, 하나님은 저 성벽보다 강하시니까 우리가 가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 믿음을 붙잡은 거예요. 그가 못 봐가지고 그런 거 있었어? 야 어떻게 해? 막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 똑같이 봤는데 똑같이 본 것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없어, 하나님이 하시면 저 거인족도 하나님 쓸어버리시면 되지 통과. 성벽 저 두꺼운 거 저거 어떻게 무너뜨려? 하나님이 하시면 저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가능해. 그리고 우리 지금 곧 올라갑시다. 똑같은 걸 봐도요, 똑같은 걸 들어도요, 그걸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갈렙이 한 말을 우리가 14장 24절 말씀, 그 갈렙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냐 하면 이렇게 평가하세요. 14장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갈렙이 뭐가 달랐다고요?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똑같은 걸 봤지만, 똑같은 걸 들었지만 그는 그들을 밥이라고 말한 거예요.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 지파의 수장이 될 수 있는 데까지는 그들의 능력을 발휘했지만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들. 하지만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생명이 되신 분이에요.
이제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보혈 우리를 씻으셔서 이제 갈렙이 그 당시에는 특별한 사람, 이거 12명 중에 2명의 마음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경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을 하나님이 점검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킨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가데스 바니아에 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사람과 가지 못하는 사람이 나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쏟아드리고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입술을 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뜻을 기쁨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영광 가운데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들은 말씀 중에 제가 계속 마음에, 제 생각에 계속 남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사람, 내 사명이 뭔지를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가요, 그냥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일이 있어, 너무 좋다, 감사하다, 어쩜 좋아, 너무 기쁘다,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깨달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 부르심을 알게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홍해를 갈라버리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확인했어요. 모세의 수종자로 살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인생의 뒤로 하시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딱 세우셨잖아요. 여호수아가 자기 능력을 할 수 없다는 거 알았죠.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선포하면서 그 길을 순종해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들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그들이 한 일이 뭐가 있냐고요. 7일 동안 돈 거, 마지막 날 7바퀴 돈 거 말고, 나팔을 불고 고함 지른 거 말고 한 게 뭐가 있냐고요. 모세가 한 게 뭐가 있냐고요. 댐을 지어라, 저 물길을 다른 데로 터봐라, 중장비를 동원해라. 그럴 능력도 없었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나는 그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믿음의 자리를 지켜서 손을 내밀어서 그 홍해를 가르친 일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갈라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내가 보기에는 이거 불가능해 보여, 이거 안 돼, 해봤는데 실패했어, 그래서 도전도 못하겠어, 나는 찌질이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박살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사명자로 주님 앞에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10명의 지파 사람들, 그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볼 것이다라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규명하냐는 거예요. 다윗의 손에 쥐어진 물맷돌, 돌멩이잖아요. 무슨 힘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골리앗을 어떻게 해치울 수가 있어요? 골리앗 앞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쓰시니까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다윗의 손에 딱 들려있는 물맷돌로 하나님이 그 골리앗을 쓰러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손에 물맷돌이 있는지 돌멩이가 있는지 칼이 있는지 총이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거 하찮은 거 가지고 뭐를 할 수 있을까? 내 하찮은 기도 가지고 무슨 응답이 있겠나? 내가 무슨 주의 일을 하겠나? 나는 통장에 잔고도 없는데, 나는 건강하지도 않은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우리 스스로를 규명하고 나는 메뚜기와 같다, 찌질하게 사는 거예요. 오래 예수님을 믿었어도 뭐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자리에 서면 우리의 손에 아무 것이 없다 한들 하나님은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시는 거예요. 그냥 다윗이 순종하고 가라! 그러고 손을 내밀었어도 골리앗이 뛰어오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주의 일 하려면 뭐라도 좀 이렇게 강점이 있어야죠. 좀 나한테 뭐 탁월한 걸 주셔야지 그거 가지고 막 하죠.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웬만한 일은 그렇게 하셔요. 웬만한 일은. 그런데 하나님이 결정적인 일은 그렇게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돌멩이 가지고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아, 내가 지금 건강이 이런데 뭐, 지금 내가 지금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이런데 뭐, 내가 지금 내 믿음을 보니 아유, 믿음이 바닥인데 내가 뭘, 내가 지금 기도, 옛날엔 진짜 기도 열심히 했는데 아유, 이제 기도도 내가 이제 다 식었고, 내가 예전에 진짜 믿음이 좋았는데 나 그 믿음 다 어디 갔나 모르겠다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보잘것없어 보이는 돌멩이일지라도 주님이 쓰시면 불가능한 일, 할 수 없는 일, 실패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10명의 정탐꾼이 될 건지 2명의 정탐꾼이 될 건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선악과를 따먹듯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것을 내가 내 생각에 두지 않고, 그것을 내가 거절하고 무덤에 던져버리고 쪼개버리고 내가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않죠. 지금은 내 앞에 거인과 같이 문제가 있지만 주님이 하시면 밥입니다. 주님이 하시면 그냥 삼켜 먹으면 끝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입을 열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그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우리가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좌절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높이 올라가려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을 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통하여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확장되어지는 곳에 2명의 정탐꾼과 같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말을 입을 열어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